3월 13일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나눔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의 키와 방향을 잘 잡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오늘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촌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1촌, 2촌, 3촌, 6촌 할 때 그 촌수를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된 어떤 그런 예수님의 승리죠. 그런 소식을 듣고 이번엔 또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다고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게 됩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선생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해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의도가 뭡니까? 아까 읽었던 3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의 기회를 교육과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참 좋죠.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찬스로 삼아서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에게도요 큰 시험이 있을 때에 첫째,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을 이겨버립니다. 이 두 사람도 다 대단합니다. 피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 시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오늘 예수님처럼 교육의 발판으로 삼는, 무엇인가 하나를 더 유익한 것을 하는 발판으로 moving forward 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과 고난, 거기서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만 해도 잘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의 하나의 불붙는 논리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41절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해서 예수님 대답해 줬어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그리고 이제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42절에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그 대답에 대해서 이어나가십니다.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데 한참 몇 대 후에 후손으로 나올 텐데 어떻게 자기 손자도 아니고 그 밑에 한참 밑에 있는 그 후손에게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의 3단 논법과 같은 그런 논리적인 얘기죠. 그랬더니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이 생각을 못했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이제 묻는 자도 없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요전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병도 많이 고치시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다 꼼꼼하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제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아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병자 또 귀신 들린 사람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봐라 이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내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지. 왜 자꾸 질문을 하고 그러냐, 말대꾸를 하느냐, 괘씸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능력이 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상대방이 말로 물었을 때에 정말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예수님의 인격이고요, 어찌 보면 더 강력한 무기인 거죠. 여러분들, 자기에게 큰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망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라도 니고데모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물어오는 대로 조근조근 설득을 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아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또 그렇게 대답을 해줬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윗이 자기 후손을 그리스도라고 했고, 근데 왜 주님이라고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못하는, 이 대답을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왜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했을까? 너희는 어찌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느냐라고 하고, 또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주라고 칭하였는지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왜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영적인 부분을 빼놓고
생각을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야.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이거를 관용구처럼 너 의뢰 그런 것처럼 그냥 그냥 얘기를 했어요. 입에 붙어 있는 말처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단계만 더 나가서 좀 심도 있는 질문을 딱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말을 못했냐? 영적인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넣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가 있죠. 우리 이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너희들 어떻게 다윗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했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풀려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오늘 요것과 관련해서 이게 뭐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 어머니들이 자기 집에 아들이나 손자가 목사님이 되면은 옛날에 꼭 그렇게 존칭을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겠죠. 그렇지만은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으니까 자기 손자와 아들에게 뭐 김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뭐 이런 표현으로 김 목사님 뭐 식사하세요. 뭐 그러다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뭐 김 목사 님자는 빼고 뭐 김 목사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김 목사님 식사하세요. 자기 아들이나 손자한테. 그 나중에는 오히려 어머니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니까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자기 삶을 절대로 함부로 처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도 나한테 막 얘야 뭐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뭐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이러니까 그 말에 맞게 처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마 이것을 제3자가 보면은 아이고 저 집에서는 무슨 쇼를 하나, 뭐 엄마 할머니가 저렇게 손자 아들한테 존댓말을 쓰고.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비슷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해야 풀리는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 또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영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것을 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풀리지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에 짓눌려서 결국은 이제 영원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는데, 영적인 부분을 꼭 넣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요, 가족들 아무도 안 믿을 때 어떤 한 가정이나 어떤 한 가정에서 이제 한 집안에서 한 가정이 그렇게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 친척들이 이제 예수는 안 믿죠. 자기 집만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 집안 모임 등 이런 데 가면은 안 믿는 분들이 우리 먼저 예수 믿는 그 가족을 뭐 놀리려고 뭐 이런 질문을 흔히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 시어머니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고 며느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도대체 촌수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서 뭐 놀리는 거죠. 뭐 그렇게 물어보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촌수가 얽히고 얽혀가지고 뭐 아무것도 풀리지가 않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뭐 당연하죠.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며느리도 손자 손녀도. 우리 임금님 부를 때에 아버지도 임금님을 임금님이라고 부르고 손자도 임금님을 임금님이라고 부르고 뭐 부인도 임금님을 임금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이게 그 영적인 부분을 배제해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문제가 생기면 내 이제 영적인 부분이 빠져 있구나. 혹시
이거를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만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덫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부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우 쉽게 풀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안 풀리기에 또 답답해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영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풀리고 문제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하루를 사시면서 이 영적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또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겠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기관 중에 서기관, 또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또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참 하나님을 그들도 많이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자청하던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넣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그것이 잘 풀리지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에 갇혀서 우리가 더 괴로울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 우리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에덴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결코 낙오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